오늘은 야고보의 생활신앙 7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경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말씀은 말잔치로 가득했던 한국교회를 좀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는 진리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더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본문에서 사실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이라는 헬라어는 유세베이아, 아주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총 15번 언급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경건 유세베이아가 아니라 트레스케이아, 종교라는 단어예요. 이것 말고 신약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용례를 찾아보면 바리새인 종교라고 번역됐고, 또 한 곳은 우상들의 종교, 이렇게 번역된 것으로 보아 이 단어는 우리가 보편 타당하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종교, 그 개념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만 경건이라고 번역했지 영어 성경은 다 종교라고 옳게 번역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영어로 좀 보시면 religion 되죠. 종교, that's pure, undefiled 이렇게 나와 있죠. 연약한 자들을 방문하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겁니다. 이 종교라는 단어가 시대를 거쳐 매우 오염되어서 이제는 종교적이라고 하면 사실 좀 거부감 먼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외치기도 하죠. 그러면 종교가 아니면 뭐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제 정보를 적을 때 religion, 거기에 저는 기독교라고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이 아니면 뭐지? 저는 교회에서 월급 받고 있는데 제가 무직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 근데 종교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금 다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종교를 향한 거부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보여준 위선적 행동이나 그 무지함과 어떤 무례함 등의 어떤 선입견이 입혀진 단어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종교라는 그 단어 순수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종교란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체계. 아, 그렇구나. 종교란 신에 대한 신념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외적 형식, 그게 무슨 제사이든 예배이든 삶의 방식이든과 상관없이 내부의 신앙을 외부로 표현하는 신앙의 틀, 행동의 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인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경건은 내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경건하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태도와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거겠죠. 종교는 표면적인 일이 되는 겁니다. 내면의 경건함을 어떻게 외부로 표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종교의 문제죠. 경건은 내용이고 종교는 그 내용을 담는 틀, 외형이라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고아와 과부를 잘 돌보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 자체를 경건이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행위를 경건이라고 직접 말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또 다른 왜곡에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신령 죽은 것이겠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 또한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어요? 둘 다 아니죠. 그럼 도대체 야고보는 이 본문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당시 야고보서가 쓰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배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현장에 쓰여진 것이에요. 야고보서가 시작할 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야고보가 전한 첫 번째 권면은 행위가 아니었어요. 바로 내면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인내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야고보서의 5장 제일 마지막도 어떻게 끝나는가? 어려움 가운데 욥의 고난을 생각하며 욥과 같이 인내하자.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 인내, 기도. 여러분, 내면의 경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의 핵심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믿음. 1장 내내 참된 경건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내하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 입의 말을 절제해야 되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봐야 하며 스스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싸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가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행위를 가리키는 책이라고 한다면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의 심장, 이 말하고 싶은 정말 마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과 행함에 일치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믿음과 행위, 경건과 종교는 분리될 수 없는 연결성으로 하나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심장입니다.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 영적.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단어를 올바로 정의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영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 예배, 영적. 여기서 영적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로기켄입니다. 로기켄. 여러분, 이 단어 좀 기억해 두십시오. 로기켄. 이 로기켄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logical입니다. logical.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합당한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은 이 부분을 spiritual worship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reasonable service, reasonable worship이다.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하며 당연한 우리의 예배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모두가 다 죄를 범하여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제단 위에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드린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는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그의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게 되었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도 정죄받지 아니하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로마서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 못할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아름답게 드리자.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아닌가? 이것이 리저너블 서비스 아닌가? 이것이 합당한 예배가 아니겠는가?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합당한 일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바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더 얻고자 하는 헌신도 아닙니다.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마땅한 삶이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가 아니겠는가?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 합당한 예배를 영적 예배로 번역한 것은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것이 곧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땅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예배에 원형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로는 다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를 우리는 다 닮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배에 일찍이 죽임당한 흔적이 있는 그리스도가 빛으로 보좌 위에 임재하고 계시니 그를 둘러싼 모든 생물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단 한마디 찬양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 외칩니다. 그들의 외칭은 합당하다, 합당하도다. 그분께 모든 능력과 지혜와 부, 또 찬송과 영광과 존귀 받으시기에 그분이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 합당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예배였어요. 합당한 것, 로지켄. 영적인 삶이라는 다른 뜻은 마땅한 삶,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부턴가 영적이라는 이 단어가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단어가 되어서 이상한 결론, 상식적이지 않는 내용을 들고 와서 이건 영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이라 함은 신령과 신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It makes sense, 정말 그러하다,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나며 정말 그러합니다, 합당합니다 라는 감탄.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일고 기도했으니 그냥 다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무릎이 탁 쳐지는 거예요. 책상을 딱 치고 일어나서 합당하도다, 내가 그런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지적 동의. 여러분, 이런 지적 동의가 일어나는 헌신은 못 막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감정적 동의로 헌신하는 것은 감정이 사라지면 헌신도 같이 사라집니다. 지적 동의가 일어나는 순간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헌신이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헌신은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합당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 그 영광을 뒤로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아름답게 드리셨다 하시는데, 이 복음이 내 안에 요동치는데 어찌 나의 몸을 아름답게 주를 위하여 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합당한 예배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신앙의 결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경건이 참되고 진실되다면 우리의 종교, 우리의 행실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는가? 말도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12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듯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단어들이 탁탁 눈에 들어오시죠?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축복과 저주가 한 샘에서 나온다고? 말도 안 되지. 내적 경건과 외적 행위는 불일치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야고보의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경계하는 것이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제일 경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의 내적 경건과 외적 종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으면 분노하잖아요. 속았네. 그러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대상으로 속입니다. 가장 크게 속는 것은 나에게 속는 것이에요. 어떤 인생은 평생을 속기도 합니다. 형제들아,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내가 내 자신까지도 속일지도 모르겠지만 내 입술의 언어가, 내 입의 말이 내 내면의 핍절함을 폭로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 것과 상관없이 내 입술의 그 온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내 내면의 경건의 현 주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일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말을 좀 살펴보면 나는 정말 복음에 깨어진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새롭게 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아지게 하여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경건이란 건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거죠. 종교는 함께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문화. 우리는 지상대 위임령,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가 이 복음 들고 땅 끝까지 갑시다 라고 열심히 외쳤지만, 여러분, 이건 대위임령 이전에 사실은 문화 명령이 있었습니다. 문화 명령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은 이 땅을 경작하라. 경작하라. 그것이 cultivate에서 나온 것이 culture이죠.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내는 사회, 그 만들어내는 경작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의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참된 믿음은 마땅히 구체적인 세 가지 외적 행위, 종교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함께 가꾸고 일궈야 할 우리들의 문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말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헛된 말들이랑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거짓말이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남들을 비방하거나 수군수군하는 일들. 두 번째는 스스로 과장하여 막 자랑을 막 늘어나는 이 허탄한 일들, 허망한 일들. 세 번째는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말들 있는 것이죠. 품격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가꾸어갈 우리들의 종교요, 우리의 문화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런 허탄한 말을 하지 않아. 크리스찬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멋지죠? 정말 멋지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갈을 물린다. 이렇게 재갈을 딱 물리는 것이 강제입니다. 강제. 자율이 아니죠. 재갈은 그냥 이 말을 못하도록 막대기를 입에 꽉 끼는 거, 그거 이제 재갈 물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날뛰는 폭주하는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고보는 이 혀를 짐승 말에 비교했죠. 그 야생말을 주인의 손에 길들이기까지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통제되지 않은 폭주하는 나의 혀를 길들이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경작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참 종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서 함께하는 거니까 우리 그런 말 하지 말자. 여기서 없는 사람 이야기하지 말자. 서로에게 재갈을 물려 폭주하지 않도록,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서로 지켜주는 것이에요. 수근수근하는 것을 본질상 혼자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폭주한다 할 때 그렇다고 우리가 그 입에 막 재갈을 물릴 수는 없잖아요. 막대기를 막 입에 막 가끔 그렇게 정말 꽉 끼고 싶은데 우리가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적용해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시 온 지 이제 3년 반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 어떤 성도님도 제 앞에서 남들을 욕하거나 비방하는 말로 폭주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많더라도 그래도 제가 가 있으면 좀 자중하시죠. 사실 뭐 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품격이 있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 제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망한 말들을 쏟아내며 폭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때 아마도 저는 저 자신을 좀 돌아볼 것 같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존재로 여김받고 있는 것인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나는 충성되게 잘하고 있나? 주께서 내게 영적 거리를 주셨는데 그걸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다 팔아버렸나?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아 회개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서로에게 인간 재갈이 되어 내 형제 자매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서로 지켜주는 것,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대화의 분위기, 영적 흐름은 바뀌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축복해 주는 것, 우리의 영적 문화, 우리의 종교를 경작해 가는 일이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다. 돌보는 게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비지테이션입니다. 비지링, 방문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복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이제 우리의 종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우리의 종교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방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화이고 우리의 경건이며 우리의 종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의 종교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있으면 피해 갔어야 됩니다. 말도 섞으면 안 됐어요. 옷깃이라도 스치면 그 사람은 그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어요.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구약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만지시고 그를 위로하셨으며 오히려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환난 당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회복하며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 95세 된 어른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절에 다니시면서 사시다가 이제 몸이 약해지고 연세가 들어 힘이 약해질 때 요양병원에 가 계시게 되셨고, 우리 교회 요양원 사원이 있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외로운 분들에게 가서 위로해드리고 섬기고 이렇게 노래도 함께 부르고 축복해주는 사역입니다. 그 섬김에 감동이 돼서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시고 우리 교회가 집례하는 병상 세례도 받으시고 한 3, 4년 교회 멤버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평안히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분들도 다 기독교인이 아니시기에 처음에는 기독교식 장례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시다가 고인의 뜻을 받들어 저의 집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유가족들, 자녀분들에게 기독교식 장례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올리고 그 어머니의 고결하신 죽음 앞에서 앉아있는 자녀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많이 참석하셨어요. 사실 누군지도 모르실 텐데 아름다운 조가로 풍성한 위로를 정하고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 그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이 장례 예배 마지막에 장남 되신 아드님께서 유족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전하시는데 그 아드님이 한국에서 교수님 되십니다. 아주 학식과 품격이 있으셔서 그분의 인사말일 수도 있지만 그분 표현 그대로 하자면 그리스도교 장례는 제 생에 처음 보았고 어머니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신 분들의 풍성한 사랑과 위로에 저도 그리스도교에 입문하는 계기가 오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인사일 수도 있지만 가장 연약한 자, 가장 힘들 때 그 연로하신 어른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복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조문객이 좀 없거나 빈자리가 있는 장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셔서 더 많이 참석하십니다. 슬프지 않은 장례는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 뉴저지 초대교회가 오랜 기간 동안 일구어온 우리 교회의 내부적 문화이기도 합니다. 환난 당한 자,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교, 이것이 영적 예배, 복음을 아는 자의 마땅한 삶이 아니한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와 함께하는 문화를 일구어 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또 세계관, 문화의 논리에 조금씩 물들어가는 것이에요. 스스로 지킨다라는 것은 치열한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분투하며 나의 정체성과
나의 순결함을 지키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예전에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몰라요. 성도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고군분투 힘들게 사시는지 목사님은 모르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좀 바뀐 거 아시죠? 그럼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려 고군분투하다 함께 모인 이 한날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로 충만하여, 결국 선교는 매력의 전파, 매력의 전염인데, 다른 가치, 다른 기준, 다른 목표에 매료되어 하나님 나라 가치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며 이기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성도님들의 진실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3가지의 소명이 있습니다. 소망, 간절한 기도. 이 3가지가 정말 저의 갈망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 벅찬 하나님의 영광. 예배 중에, 찬양 중에, 섬김 중에 임하시는 그 무거운 임재. 여러분 다 한두 번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무거운 영광. 그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께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한평생 사는 거 받은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한번 좀 쓰임받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어요. 세 번째,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데,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는 것. 그리하여 그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랍죠? 완전히 하나가 되어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생각이 하나님 마음과 꼭 맞아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 응답되어지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일치하는 온전한 연합.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만족하며 그분 안에 참된 만족을 이루는 참된 연합. 여러분,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깨끗함.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한 그릇은 재질과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주인께 쓰임받게 되며,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망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큰 것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입니다. 내가 세속에 물들지 말아야지,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율법이고, 내 안에 이 갈망이 너무 크기에 세상을 이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매력적이에요. 나는 이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을 지금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갈망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요 경건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에 마땅한 삶을 살아 경건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자. 여러분, 이것이 이때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인 목적과 이유가 될 것입니다. 거룩한 신앙 공동체. 우리 안에 대단한 신령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영적 체험은 없을지라도 나는 성경과 양심에 비추어 이 복음에 마땅한 삶을 살겠다.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 합당하도다, 마땅한 삶으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산제사로 올려드리는 신앙의 사람들, 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된 종교와 그리스도의 도, 이 땅에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몸된 교회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